잠언 16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적 성숙입니다. 내적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고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없이는 내적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언어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중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어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조차 언어가 인격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언어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이고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성의 현 주소는 성도님들의 언어의 현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간 주일에 3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2010년도 2월 28일, 2012년도 10월 7일, 그리고 2013년도 8월 31일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의 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제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한 3차례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차례 그리고 오늘까지 합하면 4차례 주일에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설교 때 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한 만큼 언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정성껏 준비한 한약을 제게 전달해 주셨어요. 제가 아직 몸이 여의치 못해서 종종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한약을 제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챙겨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선한 말을 양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2장 18절을 보셔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역시 선한 말을 양약에 걸쳐서 양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가 양약 같은 말을 내어놓기보다는 독약 같은 말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약 같은 말 대신에 독약 같은 말을 내어놓는 미성숙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말의 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언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인 이 언어를 혼탁해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언어를 혼탁해 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4절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작은 혀가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육척 거구의 거인도 이 혀를 자기 힘으로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스스로 그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훈련이 결합될 때 이 혀는 개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도록 훈련하고 사탄이 말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제어하도록 훈련하시는 모든 건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나의 말할 것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요 말이 경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독특한 표현 아니에요?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언어 생활이 경솔해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이후로는 내가 말수를 줄이겠다.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형장에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선 울고불고 얼마나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살려고,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 이틀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뭐 몇 조를 모은 그 조폭 그 기업가가 있는데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울고불고하는 장면이 그게 사진으로 찍혔더라고요.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을 때 극도로 말을 아끼시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오히려 기이 여기고 빌라도가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재판정에서의 예수의 그 침묵을 mysterious silence, 그것은 신비한 침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의 내용과 그 말의 전달 방식과 그 말에 전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입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의 성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입술은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얼만큼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라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이 하나님께 대한 내 순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혀를 제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만을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그 결단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무조건 실패하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단은 무조건 가치 있는 결단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결단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결단, 나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아침에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거듭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결단, 나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거창하죠. 굉장히 거창한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내 평생에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하나님, 오늘 하루 저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좀 현실적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쌓여서 우리는 평생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말을 점검하게 될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쏟아냈던 모든 말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 검토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평생 동안 말을 해왔는가 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는 성도 안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말만을 하겠다라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에 설교할 때는 세 가지 독약에 대해서 말했어요. 세 가지 피해야 될 독약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 따라 하십시오. 많은 말, 남에 대한 말, 헛된 말. 이 세 가지 독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은 이뿐만이 아니죠. 나머지 그 악한 말들의 리스트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세 가지 독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 다변, 많이 말하지 마세요. 빈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남에 대한 말, 무조건 안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는 헛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수표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독약을 피하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양약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제게 한약 다려주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세 가지 양약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약은 절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첫 번째 양약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리 좋아봐야 그것은 기껏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항상 변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 보는 내 눈이 바뀌기도 하고, 그것을 느끼는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내 지력이 바뀌기도 해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든 아니면 그것을 파악하는 내가 바뀌든 사실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불변합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이 기껏해야 사실을 진술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사실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방출해야 합니다. 사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쏟아내는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사실을 압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지금 삶의 사실을 한번 보세요. 전후좌우를 한번 보세요.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사람이 쌓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려고 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충동을 자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부정적인 환경에 쌓였을 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려고 하는 충동,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저항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가면 입술이 꿈틀거려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자 하는 충동 때문에 입술이 꿈틀거립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제어하시고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은 충치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선택도 경중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의 선택은 성도님들의 삶이 어려울 때, 그때 말의 선택, 그 선택에 신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도 여러분, 입술에 문이 있어요. 이 입술에 상상을 동원하세요.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 입술이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이 입술이에요. 그 자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시편 107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속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얻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입술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한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 28절의 말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성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일관되고 꾸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사탄의 견고한 치는 반드시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져요. faith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faithful해집니다.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져요. 성도 여러분, 믿음직스러워지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양약은 격려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격려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질책 많이 받으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꾸지람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녀들을 격려로 키우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격려로 키운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많은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목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격려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옆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옆으로 불러주세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옆으로 너를 불러서 같이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어떤 분이세요? 격려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질책을 더 많이 하는 분이세요? 성도님들의 말에는 냉기가 더 많아요? 온기가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짜증스러운 말을 더 많이 뱉어내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격려의 말을 더 사력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관계의 질은 분명하게 개선됩니다. 심각한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공부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격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애틀랜타에서 몇 번 면식이 있던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애틀랜타 교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뭐하러 교회를 개척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그 말이 전혀 받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후에 교회 개척한 후에 신문사 기자들하고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했던 말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애틀랜타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기도 가운데 결단한 이유는 애틀랜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가,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교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떼가 숲을 지나다가 그 중에 2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면서 그 웅덩이 주변으로 잔뜩 개구리떼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개구리떼들이 그 웅덩이 안을 보니까 이 웅덩이가 너무 깊어서 도무지 개구리 2마리가 폴짝거려 봐야 나올 수 있게끔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밑에 있는 개구리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만 뛰어!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그렇지만 밑에 있는 개구리 2마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그러자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헛심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개구리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개구리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한 마리의 개구리는 계속해서 더 필사적으로 위에서 그만 뛰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더 개구리가 힘껏 뛰더니 마침내 그 웅덩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다른 개구리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우리 말 안 들렸어? 이렇게 개구리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 돌아온 개구리가 귀를 이렇게 송긋하게 대면서 나는 귀가 잘 안 들려. 위에서 개구리들이 그만 뛰라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자기를 응원하는 소리로 듣고서 더 힘을 내서 그 웅덩이 밖으로 튀어나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낙심해서 주저앉은 개구리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격려받고 뛰어오른 개구리들이 더 많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낙심해서 주저앉은 개구리 인간, 격려받고 뛰어오른 인간,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격려받고 뛰어오른 개구리 같은 한 인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은행가가 있었는데, 은행가가 다니는 길목에 두 다리가 없는 거린이 있어서 적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린이 그 적선을 받는 그 옆에다가 이 빈 통에다가 연필들을 거기다 잔뜩 뽑아 놓고서 적선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것을 가져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선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선을 해도 거지가 내어주는 연필 가져오는 사람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은행가가 항상 적선을 하고서 그 연필을 뽑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두 다리가 없는 거린이 그 길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행가는 이 거린이 궁금해졌죠. 그런데 행방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건물에 들어갔더니 그 거린이 작은 매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 은행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언젠가 선생님께서 이 매점 앞으로 지나가기를 저는 항상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이 작은 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당신께서 항상 제게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그 말 때문에 저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제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말 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한 번도 그렇게 응원해 본 적이 없다면 부끄러움 느끼셔야 합니다. 자존감을 얻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격려 한마디 못 해보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거 비참한 노릇이죠. 평생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을 열어주는 말을 비전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이건 수치입니다. 이건 심각한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 은행가가 이 거지를 볼 때도 당신은 작은 실업가로군요, 이 정도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투영되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실업가라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격려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고 격려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려가려면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의식주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필요한 건 격려의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려 깊고 따뜻한 온기 있는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가 다시 한번 전진해 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그분의 평생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죽을 때 성도님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분,
내가 직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그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때문에 나는 살았어요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누군가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격려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격려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양약은 친절한 말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친절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아직은 꽤나 불친절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만큼 어조도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 생각하세요? 교양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친절한 말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여기는 마음.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말은 그 말 자체는 맞아도 반드시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시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이 엘리압이란 이 큰아들이 말이죠. 다윗 이 막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막내 왔어. 고맙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왔어? 정말 수고 많이 했네. 음식 너무 맛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엘리압이 뭐라 말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누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완악한 거예요?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엘리압입니다. 전쟁터에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온 동생한테 온기 있게 왜 말을 못하고 냉기 가득하게 말합니까? 왜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그저 약물이나 치는 막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건방진 녀석, 이 덜 떨어진 녀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압의 교만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교만하다고 질책할 때 사실상은 내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말을 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느낍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갑자기 그냥 꽃이 확 피어나는 것 같은 온기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말하면 갑자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명령조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꼭 명령하는 것 같다고. 누구한테 듣겠어요? 집사람한테 듣죠. 자주는 안 듣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말하면 꼭 명령하는 것이 들릴 수 있잖아요. 문제인 거예요. 명령하는 것처럼 말이 들릴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을 쉽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욱하는 기질이 있다. 나는 뒤끝은 없어. 본인한테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뒤끝 오래 갑니다. 내가 3초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한테 30년 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뒤끝 없어. 무책임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는 것은 내 기질 때문이야 라고 익스큐즈 하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왜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 감정 쉽게 폭발 못 시킵니다. 회사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감정 폭발시킬 때는 사표 쓸 생각하고 나는 거죠. 감정 쉽게 빈번하게 폭발 못 시켜요. 절대 못합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얕잡아 보기 때문에 감정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상대방, 그 공동체 얕잡아 보면 감정 쉽게 폭발시키는 거예요. 배후에는 교만이 있어요. 이걸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올량한 혀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말과 교만한 기색이 성도님들의 말과 얼굴 표정과 눈빛에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붙이십시오. 매일 집에서 나오실 때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되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아마 일주일 중에 제일 그래도 신경 쓰신 날일 거예요.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서실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매일 겸손의 옷을 입겠습니다. 겸손의 옷은 매일 입어야 되는 교복이에요. 겸손의 옷을 매일 입으셔야 돼요. 그 옷 입으셔야 됩니다. 이번 지방회 때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단 총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주 전체에 저희 성결교단 교회가 약 한 300여 개 있는데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두 번째랍니다. 6년도 안 되는데 미주 전체 교단에서 저희 교회 규모가 이 두 번째래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모 교회, 저희 교회가 두 번째. 엄청난 성장세죠. 제가 이번 지방회 때 한 번 딱 말했어요. 손 들고.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 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별로 그런 데서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회의 때 하도 말을 어렵게 써가지고. 그 선배들 많이 계시고 저보다 선임자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불쑥불쑥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요. 제가 말하면요 선배도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말하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 말을 그냥 가볍게 할 수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큰 교회 목사는 말을 적게 해야 된단 말, 그 선배님들이 아마 그런 뜻에서 하셨을 거예요. 다른 큰 사람이, 큰 교회 목사가 많이 말하고 먼저 말하면 다르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다르게 얘기하려면 그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야 돼요. 짜내야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말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나중에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왜요? 많이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속 생각을 털어놓기 어려워요. 이미 정해진 줄 알아요. 달리 얘기가 어려워요.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 항상 유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선한 말을
삶의 목표로 삼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 하시게 된다면 오늘 이 아침은 성도님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삶에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는 유익을 돌리는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말이 혼란스러워지고 겸손하면 말이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먼저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헛된 말, 그리고 다른 사람 말,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말, 얼마나 부정적인 말, 얼마나 포기하는 말, 얼마나 정죄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먼저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따뜻한 친절의 말을,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이 땅이 바뀝니다. 이 땅의 모든 분쟁은 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코 바로 밑에 있는 이 말, 입술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얼마나 살아오면서 숱한 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낭만케 하고 실족케 하고 상처 주고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과하게 말하고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천둥번개승이와 같이 말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버지,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저희들이 내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올 한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 헛된 말들을 쏟아내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많은 주요 주관적인 말들을 내어뱉으며 아버지,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느낀 게 다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사실에 급급하고 환경에 압도당하여 아버지 산을 옮기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치어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아버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무수하게 많은 헛된 말들과 상처되는 말들과 공허한 말들을 쏟아내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렸던 말들이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서
아버지 거기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악한 말들로 인해서 다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말들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결단에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부단히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겸손의 옷을 입고 선한 말들을 빚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바라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생기가 넘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